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최종 결정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피우거나 내 방법이나 내 뜻을 완강하게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빼앗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대하는 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최종 결제자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결제자가 아무 때나 그냥 빵빵빵 오고 결제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결제할 때에 그 결제하는 어떤 식으로 할 때 결제 서류가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이렇게 도장을 딱 찍겠느냐. 지금 이거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도장을 찍을 것이 못 되네. 그러면 이거 수정해 갖고 와라. 그래서 고쳐서 또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충분히 이렇게 하면 잘 됐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제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최종 결제자를 우리가 알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결제자가 응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거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알아서 그 길을 우리가 잘 여는 복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 결제를 내릴 때 결제는 무엇을 근거하고 일어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병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타인의 병도 치료하고 이라는 것을 오늘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있을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앉았는데 병 치료는 능력이 있네. 그렇게 분별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병든 자들이라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낫는구나. 그래서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알았다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 성경에는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눈으로요. 그 결과를 보고라도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은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지금 결제를 하시냐면 믿음을 보고 결제한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보면은요, 이 중풍병자가 고쳐질 때는 누구의 믿음으로 고쳐졌어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이 친구들이요, 자기 그 중풍 걸린 친구를 메고는 왔습니다.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무리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친구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있는 데쯤 앞에를 지붕을 뜯어놓고 거기 이 자기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달아내리는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야, 이 사람아, 당신 너는 병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자기 친구의 죄사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었더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반적으로요, 막 이렇게 메고 올 때 다른 사람들도 병들고 아프고 아프면은 그렇게 들고 같이 메고 올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꽉 막혔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지붕 꼭대기 올라가고 지붕에서 지붕을 뜯고도 달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 그런 행동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그 행동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행동을 끌어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 행동 보이는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요, 의로운 일 많이 하거나 좋은 일들을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들을 갖다 놓고는 나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걸 보일 때 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다 믿음인 줄 아는데요, 지금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시중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들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아닌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 4명의 친구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고 알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막둥이처럼 다 듣기는 하고, 근데 돌아나가면서는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네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갖고 나갔어요. 밀가루 반죽한 것을 가지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아우성치죠,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지금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그분은 심을 수도 없고 행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두기나 추수나 심는 것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아우성칠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걸 내려줬죠. 그것을 40년 동안 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도 내려줬어요. 쉬지 않고 내려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내려서 저들을 먹게끔 했죠.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받아 먹었던 만나가 내일 안 내린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내일은 내린다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예? 내린다고 믿었겠죠? 내린다고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급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어야지 될 텐데 그 광야길에서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10번씩이나 부인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알아요. 그런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네 명의 친구가. 우리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고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보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그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간파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 할 텐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보기에 믿음이 없다 너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고 측량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이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최종 결제자는 뭘 보고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믿음. 근데 오늘 믿음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 달아내리는 것을 보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병 치료를 받고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가요?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한번 봐봐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여기 부정어 접속사가 또 붙어 있어요. 부정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고 안다는 그 말에 앞에 그러나라는 부정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앞에 치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러나라는 말은 그 다음 치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말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죄사함도 할 수 있지만 병치료할 수도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설명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죄사함을 말했다, 선포했다. 그럼 죄사함 선포했으니까 뭐 또 일어난다는 게 죄로 말미암아 들어갔던 병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도 오는구나. 근데 이 병도 오늘 여기서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죄사함을.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중풍빈자에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번에는 죄를 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병을 치른다는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인 거예요. 앞에는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받았느니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그러나라고 붙인 다음에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죄 사함을 끌어올 수 있는 친구들의 믿음, 이걸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내 친구가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것이 의로워야지 기도를 하지, 저렇게 죄를 졌는데 기도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으로 저가 주님 앞에만 나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되게 있으면 그 사람이 고쳐진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죄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병이 고쳐질 수 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못 보는데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요, 죄인들을 바라보고 너는 이제 쓸모없다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나설 수 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종이 병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 장로들을 몇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종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는 분입니다. 저분의 종이 아프고 있으니까 저분을 꼭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집에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요, 자기의 위치를 안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병을 치료받을 것을 안 믿은 게 아니고요, 병은 치료받을 것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높인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도 못 옳겠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더욱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으로 보는 게 최고의 높은 수준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군인들은 위에 있는 상관이 명령쯤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집에서 낫겠습니다. 어떤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상의 분이시다라고 높여놓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번 고치면 고쳐볼래요?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다 왔던 그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분은요, 당신은 너무 과요. 나한테는 그거 이루는 것에 너무 풍성하시고 너무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백성들 중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만난 사람들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알고 믿음 있는 사람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이 백부장하고는 견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견줄 수가 없느냐?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만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의 생각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위치까지를 하나님이 할 걸 다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내 믿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는 큰 믿음이다라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시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믿음의 층까지도 그 레벨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높이까지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고 그 믿음 위에 어느 정도고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종을 갖다 치료해 주는데요, 백부장의 종이요,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이미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나오더라는 것 말이에요. 오늘 뭐가 지금 이 하인을 낫게 했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높으신 그런 분이 그렇게 핸들해서 나의 종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어졌던 백부장의 이 믿음이 저를 치료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자기의 병을 치료한 거예요, 타인의 병을 치료한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타인의 병을 치료하는데 혼자서 한 거예요, 여럿이 한 거예요? 여럿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죄 사함을 위해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 이것이 이 사람의 병을 끌어낼 수 있고 죄를 치료할 수가 있게 만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4명이라는 것은 복합을 말하거든요. 복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종을 위한 백부장의 믿음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중보에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나의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축석에서 죄사함을 받고 병을 치료받고 나가는 자도 있었지만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도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역사가 먼 곳까지 역사해서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오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한국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 끝을이나 땅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다 들으실 수 있다. 중보 기도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귀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던 무리들이 몰려가지고 삥 둘러싸서 밀치거나 달치거나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을 하고 있었던 여인, 어떤 의원을 찾아가든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질 못하고 뒤에서 몰래 숨어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 보니까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피가 떨어지는, 계속 피가 흐르는 혈루 근원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쓰시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면 나는 아니에요 다 피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리가 삥 둘러싸서 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손댔다고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그것은 나한테 있었던 능력이 나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고 예수님을 밀치고 하면서 손을 댔던 그 손댄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끌어왔던 손댄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손, 믿음의 손을 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찾으니까 내 옷에 손 댄 자가 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나를 가리키는 거라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 했다고요 지금요? 병을 치료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손 안 댔어요 하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걸 알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요. 그리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며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47절 한번 봅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 용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의 무엇을 지금 본 거예요? 믿음이요. 근데 믿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흘러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흘러서 들어오게끔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손댔다고 이야기하고 손대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보냐면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만큼 이야기를 드렸으면 요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최종 결정자는요, 우리에게 좋은 길로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우리가 치료를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그냥 그 밑에 있거나 올라가다가 도중에서 옆길로 가기 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그 아는 내용을
진짜로 믿느냐라는 것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타고 역사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종 결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그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요, 그 자기가 붙잡았던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몸의 병을 낫게 했어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나 개인에 대한 것은요. 자, 여기서 전부 다 얘기해요. 개인의 모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무엇만 가지면 된다고요? 믿음이면 된다. 근데 이게 믿음이 쉽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보면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소망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소망은요,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어디로 간다,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소망을 두고 있어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보면 보이지만요, 믿음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있어요. 틀림없이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있다고 해서 천국 말하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만 믿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봐야지. 그런 사람들 태반이고. 믿는 사람들 말고는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것들을 믿는 믿음은요, 듣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믿어질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병 낫는 것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는구나라고 딱 내가 믿어지게 되면,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사건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아시는 순간에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틀림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라는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오래 안 됐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 오래 안 하고요, 그냥 일어나서 팔딱 뛰어나갈게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기도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정말로 내가 안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이루실 수 있다고 믿고 가서 기도하는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주 당당해집니다. 그다음부터 아주 당당해집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는요, 그래서 받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싸고 돌면서 옹이오고 밀고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무리들이 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댔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밀고 그래서 다 손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말하지 않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믿음이 빠져나간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이걸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은 최종 결정자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부장을 통해서 종에게, 어떤 사람은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중풍병자에게, 어떤 사람은 혈루증 환자를 통해 가지고 그 본인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뒤에도 많은 내용의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이 여인에게 주는 말씀 한번 보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불안을 주려고 이렇게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그랬어요. 오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